지금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진실로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면 분명 한 번쯤은 모두 던져봤을 질문입니다. 아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매일매일 이 질문과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물음을 물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묻고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꼴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들로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이 바로 나의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삶의 조건의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그 막연한 공허함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자들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잘 알려진 4세기경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시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도 이런 인생길에서 느껴지는 이 막연한 공허함을 이분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그곳, 바로 우리의 본향과 같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의 공허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나는 진실로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질문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서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과 같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존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성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나는 진정으로 진실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봄으로 인해서 사울이 발견했던 그 나의 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짐을 오늘 성서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이름이 무엇이고 나는 어디 살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희망은 무엇이고 나는 그렇게 이루어진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상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진실로 누구이냐, 나의 참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일 수 있는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이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울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 철학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교 사상과 그리스 철학의 두 부분의 최고봉을 모두 섭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교육받고 알고 있는 그의 암 안에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들을 만들어가며 절대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미, 절대적이고 완벽한 진리라는 것에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나타났던 사람이었죠.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당시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의 모든 것을 성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당시 자신이 진리라고 신봉하고 있던 신앙에 반하여 일어났던, 자신들의 신앙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그러한 예수 운동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유대교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예수 운동 안에 사울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자, 사울이 신봉하고 있던 소위 진리라는 것이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성서 안에 드러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으로 성서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서 본문에 보면, 오늘 성도 본문 가장 처음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타나요?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 마땅히 여김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진리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성서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살기 등등한 모습은 분명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울이 얼마나 이전에 자기중심적 이해로서 만들어진 신념이라는 것을 신앙과 진리로 오해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모습을 성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또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 우리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교육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배운 것이 또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분명 하나의 진리이고 하나의 생명의 진리의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인 것이지 그 만남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삶과의 모습에서까지 동일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의 모습을 벗어난 자기 진리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그도 그러한 신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서를 읽으면서 그것이 사울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일어나는 종교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문제들, 여러 가지 정치, 경제의 문제들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 안에 바로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진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기는 진정으로 온전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구원의 길이 바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기 우상화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사울과 같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서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살기 등등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전체를 싸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기 우상화의 오류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서 본다고 하니 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사울과 같이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기에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그러한 삶의 꼴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집에 있던 큰 아들이 더 문제 있었던 탕자임을 누가복음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꼴이 바로 이렇게 본다고 하고 마땅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의 이유는 바로 내가 본다고 믿고 있는 것이며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갖다가 들이댄다고 해도 사울이 성서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서는 분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서 성령의 지혜로서 성령의 비추어짐으로써 칼빈이 얘기했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서의 올바른 해석과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대열에 서게 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자기 중심화되고 자기 우상화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실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그렇게 자기를 바로 보는 눈이 뜨이는 질문의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오류를 범하는 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기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도 인간이 죄를 회피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이미 이 자기 기만의 효과가 입증된 변명거리와 속임수를 몇 다발씩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보네퍼 목사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고백처럼 나 자신을 이러한 깊이로까지 인도하지 않는 죄의 인식은 참된 죄의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 비해 죄에 비해 작게 보이거나 덜 사악해 보인다면 내가 나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보네퍼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꼴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죄의 체험이 저 정도는 아니지라는 죄의 체험은 아니신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여기에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성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혼의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성서 앞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이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포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포장된 소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방어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도구로서 복음을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속이는 존재라니까 거부가십니까? 목사님 꼭 이런 설교가 필요합니까?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우상을 깨버리지 않는 복음의 선포의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중세 십자군의 전쟁이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목하에 그 확신하에 그들은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그렇게 독일의 히틀러가 메시아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또한 일제의 신사를 교회 안에 들여놓으면서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한 부분이 예배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조선 장로호라는 비행기를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났겠습니까? 결국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나 중심적인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나의 유익이 된다면 진리도 복음도 쉽게 변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진리의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본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높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담대한 외침과 선포는 분명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지 않고 나의 참 모습을 보지 않고 외치는 복음의 선포는 마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와 같은 우리의 삶의 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는 진실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사랑의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변화하지 않고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대는 과학이, 의학이,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봉하였지만 인간은 역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과학이 절대적인 공식을 만들어낸 것 같았지만 그 과학은 결국
새로운 과학의 사실들을 발견해내면서 깨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뉴턴의 만유인력의 공식이 절대적인 것 같았는데 결국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만유인력의 공식은 이제는 맞지 않는 공식으로 되어져 버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전체를 아는 부분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전체의 부분이 아닌 하나의 파편인 것이라고 또한 틸리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편은 파편으로서 각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파편인 내 전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파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과 같은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의 참모습을 그리스도의 빛앞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우상화에 빠져있던 나를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바로 나의 우상을 깨버리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실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영혼의 처지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깨달음과 나의 참 모습을 성사 앞에 비춰보는 그 대담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과 고집과 심지어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든 고통과 질투, 분노, 속임 등이 남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잘 산다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서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나와 숨쉬고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우리의 숨이라는 증거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버리지 못함이 문제라고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지 못함. 그렇게 내 신앙의 모습도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나고 기도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나고 나의 일에만 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다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리얼리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편해 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비춰주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세계, 내가 마땅하고 말했던 그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삶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재단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음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삶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알므로 재단되어지지 않는 삶,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재단되어지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이러한 식의 신앙의 이해는 우리의 몸 안에 깊이 들어와 숨쉬고 있는 삶이 영적인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또한 오류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이라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어쩌면 박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문제의 근원에 자기라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맹인과 같은 사울의 자기중심적 세계가 만들어낸 복음과 진리를 외치는 삶의 꼴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불편하게 들리는 자기 우상을 깨버리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러한 자기 우상을 깨트리는 모습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내 세계와 내 우주가 깨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삶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분노와 미움의 열매가 아닌 판단과 정죄와 내가 소유한 진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꼴이 아닌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파편들이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참모습을 매 순간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더 살아가신 그 참 행복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